Do It Again 느헤미야 시리즈 40번째 물을 마시지 않으면 돌이 생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한 분이 저를 놀리더라고요. 목사님 이러시다가 느헤미야 2380회 이러면서 평생을 느헤미야 말씀 전하다 끝나는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이제 11장이 얼마 안 남았고요. 오늘 그리고 다음 주 11장 마무리할 거고 12, 13 이렇게 2장 마무리하고 그 다음 강의 시리즈도 이미 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신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좀 먼저 알려드리면 좋을까? 여러분 결국에 부흥의 시작과 끝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복음이죠. 그래서 이번 느헤미야가 끝나면 복음서 하나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은 좀 생략을 하고요. 오늘은 좀 바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원고가 제가 원래 준비한 양보다 한 반장 정도가 더 많아서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턴 시절은 있죠.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인턴 생활을 해봤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게 공부할 때가 될 수도 있고 트레이닝 기간으로 만약에 일을 구하게 됐을 때 내가 인턴 생활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대학교 때 크리미널 저스티스를 공부하게 돼서 저도 그 가든그로브 폴리스 디파트먼트에서 인턴십을 좀 하게 됐었는데 저도 그 생각이 좀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인턴을 하게 되면 우리가 트레이닝 기간일 때는 뭔가 이게 초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초심. 그렇죠? 이 초심일 때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반응이 나오죠? 우리가 맡겨진 일을 했을 때 막 열정이 가득했지 않습니까? 혹시 내 인턴 때는 전혀 열정도 없었고 초심도 없었다는 분들이 있으면 나중에 저를 끝나고 만나서 한번 진지한 대화를. 보통 우리가 초심이라고 하면 새로운 일을 맡겨주셨다고 하면 되게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가 되었든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초심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맡은 일에 대한 태도와 자세는 결국 마음의 중심에 대한 문제이고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 콜링에 대해서 소명의식과 사명의식 맡겨주신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내 믿음을 싸워 지킬 수 있을까라는 지금 주제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난주 존 칼뱅이 말했던 것처럼 어떤 일에 비천하거나 하나님의 광채가 드러나지 않는 일은 없다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있는 그 일자리나 학업과 가정에서 그 맡겨주신 자리에서 이거를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그 초심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내 마음이 많이 무뎌져 있고 많이 좀 달아있다면 내가 그 처음에 임했던 그 마음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그 은혜의 그 감동이 살아나며 다시 솟샘케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맛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좀 이제 11장을 하고 좀 다음 주 마무리할 텐데 지난주 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이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 홀리 시티라고 하죠. 제루살렘이 홀리 시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거룩한 성의 거주 이제는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제 히브리어 엑스퍼트가 됐습니다. 야샤브 기억나시죠? 야샤브가 뭐죠? 앉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거주하게 되는 거룩하신 부르신 그 자리를 야샤브하게 되는 사람들을 좀 봤을 때 우리가 유다 자손도 보고 베냐민 자손도 보고 지난주에도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눴었는데 지난주에는 그래서 직분과 직책을 맡겨주신 특별한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을 맡은 제사장들,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았던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그리고 아삽의 자손. 제가 우리 워십팀을 항상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워십팀들은 다 아삽의 자손이구나. 우리 워십팀에게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합시다. 아삽의 자손들의 찬양이 얼마나 감격스러우고 영광스러운 자리인 줄 우리가 다 깨달아야 되죠. 예배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아삽의 자손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문지기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들의 사역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었던 고유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씩
11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고 계신가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봤더니 점점 사람도 사람이고 가문도 가문이지만 맡겨주신 그 사역까지도 점차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먼저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펜 있으시다면, 노트 하시는 분이시라면 오늘 포인트를 한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뭔가,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제 이 느헤미야 11장 마무리하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시선을 옮기시고 계시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포인트가 뭐냐면 거룩한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는 싸움은 뭐냐 봤더니 사람의 인정이 없어도 흔들림 없는 신앙의 꾸준함을 기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슬라이드가 안 나오네요. 네, 그러면 제가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지금 거룩한 부르심 자리 지키는 야샤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죠. 벌써 네 번째입니다. 보면은 사람의 인정, 사람의 recognition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unshaken이라고 되어 있지만 unwavering이 좀 더 가깝겠죠. 흔들림이 없는 신앙의 지속성, 꾸준함을 기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정확해요. 왜냐하면 초심의 때, 인턴 때는요, 누가 보지 않아도, 야 너 잘한다고 칭찬하지 않아도 열심히 합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신앙의 기반을 단단하게 회복시키려면 뭐가 필요한가 봤더니 사람의 시선과 평가와 이런 건 중요하지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자로서 진솔하게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독대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 신앙의 꾸준함을 기르는 자리가 바로 야샤브하는 싸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경륜, 내공, 깊이가 어디서 발견되냐면 은밀한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사람들이 없이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그 자리에 여러분의 진짜 신앙이 깊어지고 단단해지죠. 이거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 이 형제 자매들이 하는 모습으로 시험 들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다 보이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 보이는가 보면요, 은밀한 장소예요. 나밖에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그때 내 신앙이 점차적으로 정말 정결한 신앙인지 든든한 신앙인지 보인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게 어디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지 한번 20절을 좀 먼저 본문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다. 잠깐 분위기가 달라지죠. 약간 원론적인 어떤 이야기로 돌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제사장, 레위인들 다 얘기하다가 20절에 오니까 뭐라고 하죠? 거룩한 성이 아니라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던 사람에 대해서 이 스팟라이트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꼭 사역을 하지 않아도 교회 목회자나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아삽의 자손이 아니더라도 각각 자기 기업에 사는 사람들로 이제는 이 포커스가 확장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들을 왜 갑자기 언급을 했을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20절은 각각 다른 유다 성읍에 살았다고 얘기하지만 이제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실질적으로 유다 성 이렇게 변두리에 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 좀 아이러니하긴 하죠. 그래서 저는 이걸 왜 그렇게 굳이 언급을 했을까? 거룩한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변두리 유다 성읍 그 예루살렘 성 근처에 살았던 사람들 이야기를 할까 봤더니 이것은 그래도 예루살렘 성에 제비뽑기로 뽑혀서 들어와 사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 것이었잖아요. 사서 고생하는 것이 지도자들이 먼저 자원해서 내가 예루살렘 성에 살겠다. 여기 집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막 성벽이 재건된 것 뿐이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이방 나라들이 언제든지 침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지도자들이 먼저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제비뽑기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먼저 언급이 된 이유는 그들의 어떤 용기를 치하하기 위함이죠. 치하가 뭐냐면 이렇게 커맨드 한다는 거죠.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게 단지 이것뿐인가 봤더니 정말 그렇대요. 주석가들이 다 한입 모아서 하는 얘기가 20절이 갑자기 여기 사이에 낀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제비뽑기 했을 때 내가 나 싫어 안 갈래 하면 안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말로 했을 때 그 결정은 그 개인에 있으니까. 근데 제비뽑기를 했을 때 내가 뽑혔어. 근데 그 자리에 고난의 자리야, 힘든 자리야. 근데 그것을 순종함으로 갔던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치하하는 벌스를 넣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좀 넘어갑니다. 제가 앞에서 좀 언급한 것처럼 20절에는 분명히 유다 성읍 근처에 살았던 사람들을 얘기할 것처럼 했다가 갑자기 이제 틀어요. 페이크로 해요. 그래서 오늘 먼저 살펴보기 원하는 사람이 뭐냐면, 느디딤 사람은 제가 마지막으로 좀 넘기고요, 22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아삽 자손에 대해서 좀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우시가 나오는데 이 말씀 한번 좀 같이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가의 현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웃기죠? 분명히 유다 성읍에서 예루살렘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할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페이크를 한 겁니다. 우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아삽 자손 우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 그리고 첫 번째로 풀리지 않는 궁금증들이 있죠. 이 사람이 오케이, 그건 이해했습니다. 레위 사람 중에서 노래하는 자들이었던 이 사람들을 감독, 감시, 그러니까 오버시 한다는 거죠. 오버시 했던 우시가 23절에 또 중요합니다. 왕의 명령대로 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누굴까요? 퀴즈. 이 시대의 왕이 누구였죠?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어떤 제국이었죠? 네? 강해를 하는데 다 까먹으셨어요? 뭐였죠? 바사.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더 편하죠.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하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바벨론이 예루살렘, 이제 유다를 멸망시켰지만 바벨론을 또 멸망시킨 게 누구예요? 바사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사 제국이 와서 지금 아닥사스다 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1장을 참고해 보세요.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이 왕의 명령대로 얘기하는 그 아닥사스다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 한 가지, 또 이 왕의 명령을 지금 거행한 사람이 우시였는데, 이 사람은 아삽의 자손의 우두머리였는데 노래하는 자들을 총괄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왕이 뭘 명령 내렸는가 봤더니 23절에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줬대요. 그래서 몇 가지 여기서 좀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었을까? 뭘 해준 것일까?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노래하는 자들은 아닥사스다 왕, 이방 왕에게 특별 대우를 받고 있었어요. 힌트를, 팩트를 드립니다. 에스라서 7장 2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7장 20절 말씀에 특별 대우가 나와요. 지금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죠, 네 하나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창고, 그래서 King's Treasury라고 지금 되어 있죠. 궁중창고에서 내다가 드려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방 왕 아닥사스다가 바사 왕인데도 불구하고 에스라와 레위인들에게 특별히 할 일을 줬는데, 할 일은 월크가 아니라 포션이었어요. 재정적인 지원이었어요. 재밌죠? 그래서 너네들이 하나님 성전에 쓰는 모든 것들 필요해? 그러면 우리나라 제국에 있는 궁중 창고에 있는 돈을 가져다가 너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써라 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미국에 있지만 뭐 중국 가가지고 우리가 여기 있는 나라의 신을 섬겨야 했었거니 중국에서 있는 돈을 좀 주십시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왜 이걸 얘기했을까? 20절 다음에 22절, 23절에 아삽 자손 우시가 나오는데 우시가 왕의 명령대로 행하고 있었는데 그걸 봤더니 궁중 창고에서 있는 돈들을 받아다가 레위 사람들, 특히 노래하는 자들이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도록 돈을 배급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배급하는 일을. 여러분, 뭘 믿고 이걸 맡길 수 있습니까? 돈 앞에 장사 있다 없다? 없다. 근데 페르시아 왕국의 궁중 창고에 있는 돈을 성전 일을 하는데 보태 써라 하면서 언제든 갖다 써 라고 아닥사스다 왕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갖다 쓰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우씨는 그러면요 굉장히 위험한 위치에 있는 거죠. 가룟 유다가 뭘 사랑했다 그러죠? 돈을 사랑했잖아요. 가룟 유다가 돈 괴를 맡은 자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돈 괴를 맡고 있는 우씨에게 유혹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물론 있었겠죠. 물론 있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을 신뢰하고 맡기고 느헤미야도 그 사람이 이 총독이 아니지만 총괄로서 이 돈을 나눠주는 일을 감당하게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뭘 봤을까요? 그 사람의 신실함을 봤겠죠. 그 사람의 투명성을 봤겠죠. 여러분, 돈을 쥐어줘 보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정직한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돈을 쥐어져 보면은 이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예산과 정산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영수증 리임버스가 제대로 기록되고 있는지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씨는 그 일을 왕의 명령대로 잘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바사 사람들, 특히 페르시아 사람들은 아후라 마즈다라는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따로 있는데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궁중 창고에 있는 돈을 갖다 쓰면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올려라 라고 하는 이방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렇구나, 그 사람의 믿고 맡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사람이 세상 안에서 바사왕, 이방왕 아래서 통치를 받고 있었지만 뭘 지키고 있던 거예요? 그의 정직함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으면서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세속적인 일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길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추측이 아닙니다. 24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24절 말씀에 이거를 뒷받침해 줘요.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브다히아입니다. 브다히아는 뭘 했냐 봤더니 왕의 수하에 있었대요. At the king's side.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혈통 사람이지만 바사왕 세속적인 왕 아래서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일을 하는데 백성 일을 다스리게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언급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느헤미야의 기자가 말하는 게 뭐냐면 세상적인 일을 하고 있었던 순수 혈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있었는데 그게 그냥 하찮은 일이 아니라 중직이었어요. 궁중 창고에 돈을 배급하는 사람이었고요,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어요. 전 이걸 보면서 정말 재밌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브다히아가 지금 왕의 수하라는 단어가 직역하면서 봤더니 왕의 손이라는 원어 의미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왕의 수하가 왕의 손이에요. 마치 무슨 말입니까? 왕의 오른팔 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바사 왕이라니까요. 이방 나라의 왕이에요. 이방 나라 왕 수하 그 아래에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까지도 지혜롭게 감당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거를 보면서 그게 무슨 대수냐, 목사님 그게 뭐 대수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바사 왕이 이스라엘에게 그 전래 다리오 왕에 따라서
좀 호의를 베풀었던 왕이었고, 바사 정책이 조금 종교적으로 관용적이었고, 마치 행정적으로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정책 때문에 그 왕이 그렇게 베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건 양날의 검이죠. 지금 이 느헤미야 시대는요,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막 아수르가 또 멸망당하고 막 나라가 서로 막 잡아먹고 있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사가 그 많은 땅들을 통치했지만 그 속국으로 있었던 작은 나라들이 언제든지 뭘 할 수 있어요?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쿠데타를 벌일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닥사스다 왕은 자기의 중직으로 충신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지셔닝 해두면서 돈을 맡기기도 하고요,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맡기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어렵고 위기천만했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세속적인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로 부르심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중재자 역할을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는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교회와 종교 생활은 따로 이렇게 하나 묶어놓고 세속적이거나 세상 일은 따로 묶어놓고 이분법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거에 집중하지 않고 있죠. 두 가지를 정확하게 제대로 하고 있었던 사람을 두 명을 소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이 너무나 큰 추측이 아니라,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도 이 시기가 비슷해요. 느헤미야 시대랑. 근데 다니엘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시죠? 다니엘 6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이 다리오 왕, 이거 바사 왕입니다. 바사 왕.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서 어떻게 됐다 그래요? 형통했대요. 이방 나라 왕이 자기 나라를 멸망시켜서 다니엘은 거기서 어떤 고위 관직으로 있었잖아요. 다니엘도. 근데 이 다리오 왕이나 고레스 왕 시대에 그는 형통함을 입을 수 있었대요. 세속적인 일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세속적인 왕 아래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형통함을 입었대요. 왜 그랬는가 봤더니 다니엘 6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는 마음이 민첩했대요.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서 뛰어났대요. 탁월했다는 것이죠. 왕이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했대요. 저는 여기서 이 마음이 민첩한 것이 봤더니 영어로는 이제 보면은 excellent spirit라고 나오죠. 그래서 탁월한 영이 있었다라는 번역이 돼요. 다니엘은 여러분, 그도 분명히 다리오 왕 때나 고레스 왕 때나 고위 관직으로 있었는데 그는 어떤 총리랑 고관들보다도 뛰어나고 형통을 입은 사람이었고 전국을 다스리는 중요한 책임을 맡았던 이스라엘 혈통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포인트가 뭐였죠? 거룩한 자리를 지키는 싸움은 뭡니까? 뭐 하는 거였죠? 야샤발라는 뭐였죠? 우리가 지속성을 기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정을 받거나 안 받거나 다니엘이 딱 그런 사람이었죠. 여러분, 다니엘을 여러분 망가뜨리기 위해서 시기 질투하던 같이 있었던 고위 관리들이 다니엘을 망가뜨리고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플랜을 짜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 조서를 읽고 알고 있었어요. 내가 만약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나는 잡혀가서 죽을 수도 있다. 이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알고도 그는 자기의 하던 대로 꾸준하게 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무릎 꿇고 3번을 기도했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 단단해지고 언제 우리가 뿌리를 깊게 내리는가 봤더니 하던 대로요. 하던 대로.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 왜 탁월을 이뤘는가 봤더니 다리오 왕 시대든 고레스 왕 시대든지 간에 제가 그래서 보니까 다니엘이요 70년 동안 이방 나라에서 통치를 받았지만 고위 관직으로 탁월하게 하나님도 섬기고 그 이방 나라에 있는 왕도 섬겼다는 것이에요.
오늘 느헤미야에서 우시가 나오고 갑자기 브다히야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왕의 명령을 따르고 있었대요. 왕의 명령에 따라서 돈을 배급해 주는 사람이었대요. 왕의 명령에 따라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대요. 저 이 말을 듣다 보니까 다니엘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자리를 지키는 싸움은 뭔가 봤더니 결국에는 내가 꾸준함을 길러야 되는데, 나의 신앙에 어떤 뿌리를 깊게 내리고 탄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매번 다니엘이 하던 대로 내가 기도를 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위협을 알면서도 윗박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올리는 창문을 탁 엽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다니엘이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을까요? 커넥트가 되시죠? 왜 다니엘이 그토록 이방 나라의 왕 밑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3번씩 기도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저 예루살렘 땅으로 우리 백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거 아니었겠습니까? 다니엘 시대가 바로 후에 느헤미야 시대가 도래한단 말이에요. 얼마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뭘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 예루살렘 그 땅으로 우리 백성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은 내가 비록 이방 왕 아래서 세속적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형통함을 입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꾸준하게 신앙을 길러내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은밀한 윗방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보이는 자리에서 막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안 보이는 데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니엘 3번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예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 삶에 부흥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 은밀한 자리에서 꾸준한 나의 신앙을 길러내는 것이 거룩한 자리를 쌓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오늘 왜 갑자기 우시가 나오고 왕의 명령대로 한 게 봤더니, 우리가 세상에서 살잖아요, 다. 여러분 다 상사 있으시죠? 상사가 다 크리스천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교수가 다 크리스천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아래서 지도를 받고 있거나 그 아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시랑 브다히야가 겹쳐 보이는 거예요. 저는 다니엘이 겹쳐 보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도 충분히 하던 대로 나의 신앙을 튼튼하게 길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봐 주지 않아도. 이 알아봐 주지 않아도의 포인트는 오늘 다시 21절로 본문에 돌아가서 느디딤 사람들에게서 발견이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20절에는, 바로 전절에는 분명히 유다 성읍에 흩어졌던 사람들 얘기할 것처럼 해놓고 느디딤 사람이 먼저 등장을 해요. 느디딤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보면요, 제가 느디딤 사람에 대해서 몇 차례 얘기하셨는데 기억날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아시죠? 이방인이었는데 여호수아 때 전쟁 때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언약 백성으로 흡수된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이스라엘 혈통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느디딤 사람들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방인이었다니까요. 여호수아 때 가나안 정복 시대 때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흡수된 사람들이 바로 느디딤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심지어 그냥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흡수된 게 아니라 레위인을 돕는 자들로, 거룩한 성전의 일을 하는 자들로 흡수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들이 언제 처음 등장했는지 좀 봤어요. 보니까 형편없더라고요. 지금은 느디딤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이 기록을 하면서 지켜 세워주잖아요. 포로 귀환했던 느디딤 사람들이 많았다고 우리가 7장 할 때 기억나시죠? 제발 기억나시길 바랍니다. 돌아온 숫자가 레위인보다 많았다 그랬잖아요. 심지어 느디딤 사람들이 성전에서 허드렛 일, 나무 패고 물 길러 온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시작이 어땠는지 제가 봤는데 형편없어요. 여호수아 9장 27절 말씀입니다. 느디딤 사람들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처음 나오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러라.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여호수아 때 전쟁을 치렀는데 이 사람들을 이방 나라 사람들이죠. 이방 나라 사람들을 잡아왔어요. 그래서 삼았더니가 사실은 나탄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로 to give,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느디딤이 이 나탄, 나단이라는 의미에서 따온 사람들의 명칭이 된 거예요. 이 느디딤 사람들, 나탄, 그냥 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도 없어요. 뭐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이름이라도 있지. 이 사람들은 그냥 어떤 verb, 액션에서 주었다. 넌 준 사람들이니까 너는 느디딤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하찮죠? 근데 어떤 일을 하는가 봤더니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들이었대요. 더욱 놀라운 현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23절 말씀입니다. 9장 23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느디딤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했어요. 형편없죠. 그들의 시작은요 미약한 것 정도가 아니었어요. 저주받은 자들이었어요. 저주를 받은 자들이었고 너네는 대를 이어서 종이 된다 그랬어요. 노예. 그래서 You shall never be anything but servants or slaves 가 되겠죠. 너네 대를 이어서 노예가 될 거고 나무 패는 자고 물을 길러오는 자가 되는 거게 바로 저주받은 자들이 느디딤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때랑 지금 느헤미야 때랑 몇 년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1000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1000년 가까이. 그 오랜 시간을 느디딤 사람들은 불평 한 번 없었을까요? 다른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눈초리 안 받았을까요? 아유 쟤네들 또 물 길러 가네. 아유 수고해라. 이런 깔범 없었을까요?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허드렛 일 한다고 너는 대대로 종이 될 거고 너는 저주받은 사람들이니까 이런 일이나 해라고 받았던 사람들이 느디딤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 1000년 동안 이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근데 와우, 드디어 인생 역전할 수 있는 상황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요. 오호! 나의 주인이었던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해버렸다니까요.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none of my business. 내가 왜 종이 돼야 돼? 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하면서 그 자리를 이탈할 수 있죠.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죠.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내 자식이 종이 되고 저주를 받는 사람처럼 나무 패야 되고 물 길러 와야 되고 이거 하라고? 아유 난 안 돼. 그거 안 돼. 근데 1000년 동안 그 사람들은 나라가 자기가 섬겼던 이스라엘이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죠? 그들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가장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기록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왜 굳이 느디딤 사람들을 기록했을까? 그들의 시작은 나무를 패고 물을 길러오고 저주받아서 대대손손 You shall never be anything but servants 라고 노예밖에 될 수 없는 자들이 자기가 섬겼던 나라가 망해버리면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털고 오케이 나 이제는 새 삶을 살겠다 돌아가면 되잖아요. 내가 원래 있던 나의 조국으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안 돌아갔다니까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맡겼던 그 일을 기쁨과 자기가 사명으로 감당했다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초심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마음의 문제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열심을 내는 건요, 그 자리를 지키는 건요, 마음의 문제잖아요.
느디딤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이 1000년 안에서 얼마나 기회가 많았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이 느디딤 사람들의 우두머리를 맡았던 사람은 누구인가? 시하랑 기스바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하와 기스바의 이름을 좀 봤습니다. 시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thirst. 그리고 기스바의 이름은 위로예요. consolation.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이들이 1000년 동안 가장 하찮게 여겼던 이 허드렛 일을 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는 적어도 목마름이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을 길러오고 수종드는 일을 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갈망하고 있었구나. 그 마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자리의 가치를 발견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초리와 멸시와 조롱에도 나는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되신다. My consolation.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기고 그 성전에서 내가 가장 허드렛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이 값진 이유는 나의 위로는 하나님이시고 나에게는 그런 목마름이 있다는 것이죠. 이 시하라는 이름의 어근을 제가 좀 추적을 해보니까 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시하에서 시케라는 단어가 다윗의 시 중에서 나오는데 시편 63편 1편에 나오는데 동일한 단어가 나옵니다. 뭐냐면 시편 63편 1편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래서 신학자는 이거를 이렇게 연결을 하더라고요. 느디딤 사람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방신을 섬겼던 이 느디딤 사람들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을 갈망했던 목마름이 있었던 시하, 그 사람을 대변하고 있구나. 저는 이렇게 말씀이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느디딤 사람이 분명히 20절에는 유다 성읍 근처에 살았다고 이야기하는데 느디딤 사람 오벨은 어디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만 궁금할 수 있어요. 저는 집요하게 파는 스타일이니까. 느디딤 사람이 여러분 21절 보시면 오벨에 거주했다고 나오죠. 저는 지금 안 보고도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봤는지. 오벨에 거주했는데 오벨이 어딘가 봤더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보십시오. 빨간색이 오벨이라고 써 있죠. 노란색이 템플 마운트입니다. 오벨이 바로 어디랑 바로 가까이 있죠? 성전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시대 최근에 이 오벨을 엑스캐베이트 했는데 그 사진 두 번째 사진 보시면 나와 있어요. 저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예루살렘 안에서 성전이 있는 쪽이고 여기 있는 터가 오벨 지역이에요. 나중에 이스라엘 가시게 되면 꼭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느디딤 사람들한테 어디에 거주했는가 봤더니 이 사람들은요 성읍 주변이나 멀리 떨어져서 산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어디 살았는가 봤더니 성전 바로 코다을 거리에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마음의 거리를 방증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20절에는 유다 성읍의 자기 기업에 따라 살았다고 기억하죠? 제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20절 제가 계속 읽었으니까. 각기 자기 성읍에 살았는데 느디딤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신 땅과 기업이 있습니까? 질문. 있을 것 같아요? 이방 사람인데? 없어요. 그럼 여러분 되게 비참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다음에 다들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든지 자기들 땅으로 다 내 기업, 내 조상이 내 가나안 땅의 약속으로 너에게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의 땅을 다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그렇죠? 12지파가 레위 지파 빼고 다 기업을 받아서
나는 그러면 내 조상의 기업의 땅으로 갈게 하고서는 간단 말이에요. 근데 느디딤 사람들은 자기 기업이 없다니까요. 얼마나 서러운 일이에요. 나무 패고 천년을 나무 패고 물 기르고 허드렛 일했던 사람들이 자기 기업까지도 없어요. 자기 조상이 살았던 땅 하나 물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여러분, 그래서 에이 퇴퇴퇴 기분 나쁘다, 그래 니들만 땅 있지 이러고서 멀리 간 게 아니라 성전 가장 가까이,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 같은 자라도 쓰신다고 한다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와, 전 여기서 그냥 무너졌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야, 이 사람들은 기업도 없는데, 20절에는 분명히 각기 기업으로 떠났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 갔어 대체? 오벨에 봤더니 위치가 성전이 바로 보이는 자리더라고요. 다니엘의 심정 아니었을까요? 매일마다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기 있어야 되는데, 우리 백성들이 저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땅에 돌아가야 되는데, 그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해야 되는데, 이 심정으로 느디딤 사람들은 나무를 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을 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다 놀려요. 조롱해요. 야, 니네 그까짓 거 하면서 뭘 그렇게 열심히 해? 근데 그 사람들은 꿋꿋하게, 강직하게, 그리고 멀리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회사에서 갑자기 일 나와달라고 그럴 때, 아 제가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오늘은 출근이 좀 어렵겠는데요. 느디딤 사람들이 기업도 없으니까, 야 좀 올라와서 우리 제사하는데 도와줘라 그러면, 아 제가 좀 예루살렘과 떨어져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왜냐하면 약속된 땅도 없고 명령한 것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명령해서 너네 여기 살아라고 한 적이 성경에 제가 뒤져봤는데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옆에 붙어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누구를 목말라 한 거죠? 하나님을 목말라 한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딱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좀 가고 있는데 마무리 좀 오늘은 좀 하고 싶네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28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방인들이 살았던 시돈과 두로를 지나가실 때 가나안 여인을 한 명 만납니다. 가나안 딱 하면 사인이 나오죠. 가나안 사람은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사람이 보니까 다른 공간보험서에 보니까 헬라인이라고 나와요. 여인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고래고래 소리 질러요. 예수님! 예수요! 소리 질러요. 그래서 왜 이렇게 소리 지르는가 가서 봤더니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대요. 예수님 제발 좀 고쳐주세요. 귀신 좀 쫓아주세요. 우리 딸이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28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28절. 예수님이 테토남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25절 보세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도와주십시오. 제발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대요. 약간 마상. 나보고 개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난 이스라엘 외에는 보냄받은 게 없대요.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이방 여인 출신 여자가 와서 내 딸 좀 구해달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만약에 오늘날 목회한다면 아무도 교인들이 없을 것이다. 얼마나 상처되는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야 내가 내 자녀의 떡을 이방인에게 개들한테 던져줄 수 없다.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상처 주려고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그 여자의 고백을 듣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27절에 여자의 대답이 나옵니다. 기가 막혀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말씀하신 거 다 맞습니다. 내가 개입니다. 내가 이방인 사람입니다. 나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요. 뭐가 있는 겁니까? 갈급함과 갈망과 목마름이 있는 겁니다. 맞아요, 예수님. 나는 가난한 여자고요. 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같은 사람이고요. 혼자 은밀한 곳에 있을 때 죄밖에 안 짓고요. 나 더러운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 개들도 주인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어요. 제발 저 살려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느디딤 치하, 목마름의 상태 아닙니까? 여러분, 이 느디딤 사람을 깊게 보니까 뭘 상징하는가 보니까 우리 인간, 인류의 목마름을 상징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인간들의 공허함과 채울 수 없는 갈급함을, 그 쓸쓸함을, 그 외로움을, 그 아픔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느디딤 사람들이었더라고요. 가장 하찮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다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나는 이방 사람이라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기웃거리지도 못하고 명함도 못 내밀고, 그래서 그 목마름을 대변하고 있었던 것이 느디딤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상처 주라는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내가 구원하러 온다는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시죠. 믿음을 보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호흡을 거두시기 바로 그 직전에 뭐라고 하시죠? 내가 목마르다. 우리 인생을 체휼해 주셨던,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예수께서 느디딤의 심정처럼 가장 처절하고 소망이 없고 아픔만 가득하고 해갈되지 않는 이 목마름에 그저 공허했던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대변하면서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죠.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먼저 28절 읽을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지신 것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며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느헤미야를 보는데 왜 이렇게 우리 얘기 같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얘기가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인정욕이 그렇게 크대요. 그렇죠? 나를 가치 있게 여기는 척도가 사람들의 칭찬이고 인정일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인정을 다 포기했던 느디딤 사람과 그리고 그 아픔과 갈급함과 목마름을 대변해 주시러 우리 예수님이 나 목마르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죽어주셨습니다. 이 시간 먼저 그 자리에서 앉으신 채로 좀 머리를 숙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